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후세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아마 죽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걸로 다 끝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측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지요. 왜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이에요. 사후세계를 미리 예비해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험 많이 들잖아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보험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미리 죽음을, 사후세계를 예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미리 무덤자를 사놓으라든지 수의를 사놓으라든지 관 사놓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은 매우 부자예요. 반면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후세계에서 완전히 저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어요. 이건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해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날마다 파티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엘리트예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한마디로 성공하고 둘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아주 세련된 사람이에요. 파티도 할 줄 알고 사교설도 뛰어나고,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나사로는 평생 동안을 거지로 살아요. 거기다가 몸에 피부병이 심한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에서 나온 고름을 핥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그 나사로를 보는 순간에 사람이 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일은 없어요. 늘 그는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건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이름을 너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 이름을 나사로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대로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몰라요. 왜? 좀 이왕이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로 축복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웬일인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는 낙심해 본 일이 없어요. 실망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없어요. 늘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어느 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고 영생 목락 누릴 거야. 할렐루야.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사로 같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이제 사후세계에 가서 저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사후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첫째로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둘 곳 중에 한 곳을 가야만 됩니다. 자, 22절 23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찬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먼저 거지였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죽는 즉시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래요.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원기가 돼서 공중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냐, 음부 지옥에 갈 것이냐, 그 무엇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지요. 그 기준이 뭐느냐?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보통서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리해 주려고, 너는 천국에 가. 또 부자 보고는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사후세계에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 그래서 음부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반면에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주리라. 그러면서 전제주권의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사후 세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사후에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음부에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후에 내 영혼이 거기서 천국 갈 것인지 음부 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아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럼 둘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옥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보면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형제가 이 땅에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음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다 합쳐놔도 음부의 고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계속 불꽃이 타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활활 타는데도 다 죽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이라는 그 냄새가 참 지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황이라는 건 굉장히 비린내가 나요. 유황 온천 있잖아요. 굉장히 비린내가 나고 역겨워요. 근데 유황불이 확 탄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냥이 유황으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은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확 이글이글 타는데 막 온몸에 땀은 나는데 갈증이 생나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한번 우리가 천국과 지옥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를 부두둑 갈겠어요. 얼마나 미움이 사무치면 이를 부두둑 갈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불교 용어죠.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지옥에 하면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마귀의 꾀임을 빠져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후세계가 고통스럽고 무섭냐면 우리에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요 이 건물과 같아요. 어떤 때 우리 몸뚱아리가 고장날 때가 있어요. 신경이 마비될 때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생각이 다 마비됩니까? 아니요, 내 영혼은 굉장히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내 영혼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거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절규하는 거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후시기에 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 중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병원에 보면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마비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장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진리를 모른 채 마귀의 꾀임을 짜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후세계 없는 것처럼 사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아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라고도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 곳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갑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걸 말해요. 죄악에 물든 거 다 없앤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는 언제나 이별을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천국에는 밤이 없음이더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 같이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늘나라는 저주가 없다,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미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 이별이 없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안경 낄 필요도 없어요. 대머리도 없어요. 가발 안 써도 돼요. 뭐 미장원 가서 훅가시 할 필요도 없어요.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뻐요. 거기 가면 천사처럼 여러분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못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요즘은 개성시대라서요, 이 못생긴 사람이 오히려 TV에 더 오래 나오더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늘나라는 밤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자, 하늘나라 가니까 생명수, 영생수 강물이 막 흘러넘쳐요. 그분을 막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사 먹는데 제주도 가보니까 한때는 생수가 휘발유값보다 비싸요. 중동도 그래요. 그런데 영생수를 그냥 거저 막 주겠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강은 있는데 그 강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영생수 강물이 흘러요. 그 주변에 그냥 12계절마다 맺을 수 있는 막 과실나무가 있어요. 영생수예요. 영생나무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먹는 거예요. 그 잎만 먹어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예배가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천국 가야지 왜 지옥 가서 고통당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천국에 가리라. 그러면서 36절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간단해요. 지금 예수 믿으면 사후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의 절규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발 내 형제들 여기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곳이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겠죠. 정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지옥에서 구출해내라, 특공대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고 성공하느냐?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고 능력 주시고 축복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사후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빨리 나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